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인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성탄절은 어떤 모습입니까? 성탄절 하면은 과연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기쁨, 즐거움, 연말, 사랑, 아마 이런 단어이지 싶습니다. 사실 성탄절은 한 해의 마지막, 바로 연말에 있는 절기이기에 한 해를 돌아보게 하고 또 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모여 식사를 나누고 또 지인들과 오랜만에 안부를 물으면서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 청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이벤트를 많이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탄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이곳저곳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기 예수의 탄생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즐거운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인간 중심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의 또 고난의 길로 밀어넣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평안과 복을 주셔서 더 번성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예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되고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로 인해서 원하지 않게, 원치 않게 애매하게 2살 아래의 아기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졸지에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슬프고 애매한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애매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이유 없는 죽음으로 보여지기에 사실 억울하고 애매한 죽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도 안 되는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한 번이 아닌 어쩌면 살면서 여러 번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바로 욥입니다. 욥의 고난도 이 욥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애매하고 이유가 없는 억울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일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큰 고통이 되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한 고난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자신에게서는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섬겼다라고 생각했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욥의 친구들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억울함이 생겼고 또 더 나아가 분노까지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분명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즉 애매한 고난이 아닙니다. 결국 욥이 나중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이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에 고난의 의미를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에는 욥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으로 인해서 수시로 억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가를 알아감으로써 억울하고 분노했던 그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아이가 우리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저 성경에 기록된 사건이기에 그 부모들의 심정을 단지 말로써 형식적으로 이해한다 또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오늘 말씀과 같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해합니다. 이 반응이 과연 우리에게서 보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동원해 본다면은 분명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일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오늘 13절 말씀과 같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2살 아래의 아기를 가진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같은 경고를 분명 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요셉에게만 현몽하여 피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아기를 가진 다른 부모들에게는 왜 잠잠하신 것일까요? 결국 아기 예수는 피하게 하시고 다른 아이들은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과 18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 2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을 모두 헤롯의 손에 죽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아기들의 죽음과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은 과연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3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예레미야가 한 이 말은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마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라마라는 지역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집결되었던 곳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라마라는 곳을 분배받은 땅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1절과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하고 계속해서 지역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25절에 기브온과 라마와 브에롯과, 여기에 보면 라마라는 곳이 분명 속해 있습니다. 또한 이 라마라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으로서 그 부근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라헬이 무덤이 있는 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라는 이 문구가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기 자식들 또 그리고 자손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12지파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은 2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첫째 요셉은 다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는데 이들은 모두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로서 에브라임이 가장 컸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베냐민은 남유다의 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은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유다, 즉 모두의 어머니,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라마에서 들리는 라헬의 애곡 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어머니인 라헬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라마에 결집되어서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기 자식들,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통곡하는 그 소리인 것입니다. 즉 귀한 자식을 빼앗긴 것으로 인한 어미의 슬픔과 애통의 소리와 동일한 것이죠. 이러한 라헬의 애곡 소리를 예수님으로 인해 아기를 잃어버린 어미들의 애곡 소리로 지금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의 슬픔과 애통함을 과연 무엇으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무엇으로도 아이를 잃어버린 그 어미를 위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라헬 역시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을 이방 나라에 빼앗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육신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자손들을 바라본다면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라헬의 애곡에 대해 예레미야 31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를 빼앗긴 그 심정은 사실 무엇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이제는 그 눈물을 멈추고 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오늘 라헬의 애곡을 멈추게 하고 눈물을 그치게 하고 최후의 소망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분명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마태가 예레미야를 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라헬의 슬픔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슬픔과 애곡은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입니까?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헤롯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나라를 위협하는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은 이 헤롯의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아기들이 애매하게 죽게 됩니다. 따라서 어머니들의 아이를 빼앗아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악함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미들의 슬픔과 애곡에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승리자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에 의해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은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헤롯의 이 나라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을 죽인 이 헤롯에 대한 마음은 오직 보복과 심판만 있을 뿐이지 헤롯의 나라가 잘 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들에게는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실 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희망이고 위로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성탄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또 우리들의 절박한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해 이 아이를 잃은 어머니, 부모의 심정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악함으로 심판하시고 보복해달라는 심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위와 힘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되어서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며 사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바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의 심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공평하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들이 겪는 이 억울함과 아픔이 과연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 때문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죽기 위해 태어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오직 선을 행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 때문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아들 죽음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신 것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죽이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만 세상의 악함이 아들을 죽인 것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악함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악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마태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신 것을 두고 호세아서 11장 11절의 말씀, 즉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란 이 말씀과 지금 동일하게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루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대로 재현될 것임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처럼 예수님 또한 자기 백성들을 애굽, 즉 세상에서 불러내실 분으로 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해 우리 자신을 세상에서 불러내기 위해 오신 분으로 진정 바라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을 내가 부르심을 받아 빠져나와야 할 곳으로 진실로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애굽의 것, 세상의 것이 없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소망으로 지금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항상 애굽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도 하시고 아픔을 당하게도 만드십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악함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가끔씩 방송을 보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과 절박함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그들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들이 정말 어떠한 심정과 절박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세상을 향해 가졌던 심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함, 고마움, 사랑, 이런 것이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을 향한 실망이고 미움이고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힘겨운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겪은 모든 일들은 결국 세상의 악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대신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이 임할 곳으로 보게 하시고 대신 보이지 않는 의의 나라를 소망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 얻기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러 분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들이며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